남극의 겨울이 이제 온난화뿐만 아니라 세종 기지에도 얼음이 있어야 되는데 새싹이 트는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해초등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 이후로 교권들이 또 이렇게 힘드는 시기 속에 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과 아픔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갑자기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 살인자는 정신병원도 미리 알아놓고 핸드폰을 리셋을 시켜서 아주 계획적인, 그러니까 묻지마가 아니라 아주 계획적인 살인들이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 어느 거 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세상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환경들을 볼 때 그 어느 거 하나 온전치 못한 이런 세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사회와 아픔들 이런 것들 속에서도 오늘날 마음의 성전인 교회인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이런 시대 속에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매번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그 성과가 없어서 절망스러울 때가 종종 있죠. 요즘 공무원 시험이 이제 조금 많이 기피하긴 합니다만 아직도 공무원 선호도가 있긴 있는데 노량진에 있는 많은 이 학원에서 공부했던 많은 학생들이 합격자 발표 이후에 참 실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열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 오늘 성령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까?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매 맺는 삶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 특히 이 본문에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이 열매, 성령의 열매를 쓰게 되는 그런 배경들도 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갈라디아서를 썼던 그 갈라디아의 지방은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그 지역에 우리 크리스찬들과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과 함께 어우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 교회를 들어왔었을 때 자기의 그 낯선 환경이죠. 이방인들은 왜냐하면 유대교의 기독교 문화가 아니니까 갑자기 교회에 이렇게 왔었을 때 굉장히 낯선 환경과 낯선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뭔가 좀 뭐랄까 의기소침돼 있었을 건데 거기다 대놓고 개종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그것도 인정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에 익숙해져 있어요? 구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이제 익숙해 있으니까 반드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할례.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죠. 그런 것을 가지고 그 할례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매이는 거죠. 엄청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AD 제 1차 예루살렘 성회에서 바로 사도회의를 통해 가지고 베드로 사도하고 같이 다 합의를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고백의 믿음과 신앙이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할례를 하지 않아도.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종의 멍에 그 율법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러한 멍에를 쓰지 말라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5장 속에서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5장의 제일 마지막 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하면서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제하고 난 다음에 16절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26절까지는 자, 그렇게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종에 얽매이지 않았었을 때 어떻게 16절에서 시작해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사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15절까지 했던 그 해결책, 그 답을 지금 16절부터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인생에서 자, 이렇게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답을 16절부터 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것들, 이건 다 세상적인 거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답을 16절, 18절, 25절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삶을 살 수 있겠는지라고 하는 것이 16, 18, 25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6절부터 한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금부터 등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의 두 주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본문에 나타난 게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다 두 축을 쳐보세요. 자, 하나도 안 복잡해요. 다 두 가지예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기서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간다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율법에 얽매여서 종의 노릇을 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세상적인 사람.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세상의 방식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 어떤 관계인 이 두 가지 영역이 서로 싸움이 있어요. 서로 두 영역,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육체의 사람이냐, 세상 사람이냐라고 이런 갈등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육체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은 서로 어때요? 서로 부딪히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어떤 걸 택하느냐에 따라서 만약 육체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이면은 그 인생도 육체 소욕대로 가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막상 여러분들 사회 현장에 살 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답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율법, 세상 속에 육체 속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니 어떻게 해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답을 설명하면서 다시 25절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답이 일관되게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게 성령으로 사는 겁니까? 바로 어떤 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뭘 우리가 성령으로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죠.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께로부터는 누구예요? 하나님.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절 속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격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동격이에요. 동격.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동격입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그러면서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뭐 해주신다? 나를,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의 이후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진행되지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도 누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함께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를 증언한다고 말씀하신 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무슨 시대라 부른다? 성령 시대다. 아멘. 지금은 이 성령님이 살고 우리를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멘. 자, 그렇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냐,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 보는 것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 쫓는 삶이 육체의 욕심에 대한 삶과 같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누구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비행기가 가는 길은 어떻게 가요? 가장 짧은 항로를 통해서 비행기가 운항하고 있죠. 기차, 여러분 KTX나 기차는 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선로를 통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그 정해져 있는 그 길들, 우리 인생에 가야 될 그 길이 있는데 이런 길이 있죠. 그 비포장도로의 그 길로 꼭 그런 길을 골라서 도전한 사람이 있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모험을 하기 위해서 비포장도로를 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 여러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비포장도로 가야 될 때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비포장도로를 오랫동안 하다 오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휠 얼라이먼트라고 하는 그 자동차 축에서 바퀴가 균형을 갖질 못해 가지고 가만히 두게 되면은 여러분도 그 경험하죠. 운전대가 한쪽으로 기울은 거 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눈을 딱 감아요. 자, 휠 얼라이먼트가 고장 난 거. 그러게 눈을 딱 감으면 그대로 되면 어디로 가요? 레일 가도 봤죠. 사고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해놓여 있는 성령님의 정해준 그 믿음의 신앙의 그 길로 가지 않고 울퉁불퉁하고 비포장되어 있는 그런 잘 알지도 못하는 육체의 길, 세상의 길, 탐욕의 길, 그런 길로 가게 되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나요? 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사고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는 그 길을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제시해 주는 나침판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그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거. 아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건데, 그 믿음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능력입니까? 우리 힘입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대로 두면 운전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대로 두면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 타락으로 가지 않도록 그 운전대를 반듯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구원받는 믿음의 신앙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구원받는 자만이 성령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예비해 준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으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들 여러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오늘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훨씬 많아요. 교회 와야 될 이유보다도 오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신앙생활 하지 않을 이유가 훨씬 많아요. 세상으로 가야 돼. 세상의 소욕으로 가야 될 일이 훨씬 많아요. 성령의 사역으로 오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뭐가 가능하다? 성령님이,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적인 구원받는, 우리 구원과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9절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들이 어떤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착한 일 안 해도 되네? 선행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죠? 그래도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의 전에 훨씬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잘 들으십시오. 이단들과 구별하는 일입니다. 이거 잘 보십시오.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착한 일을 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그 은혜로, 값비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걸 분명히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걸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영생의 천국의 소망을 받았다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선한 일, 착한 일,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쪽방촌과 독거리신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바퍼 사역을 왜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지만 왜 그 사역을 해야 하고 왜 죽어가는 이 수많은 이런 어려운 분들을 왜 섬겨야 되냐면 구원받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무슨 능력으로 어떤 내 힘으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지옥 갈 수 없는 나를 은혜로 값비싼 은혜를 나를 살려주셨는데 나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오늘 여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믿음을 갖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을 지으셨구나. 우리를 창조할 때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셨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크리스찬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계약을 할 때 5대5로 계약을 했는데 왜 50일을 더 가져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찬의 계약서 속에서 5대5로 계약할 때 내가 49만 갖고 상대방 50일만 주면 하나님께서 20, 30, 40을 더 주셔서 그 상황의 계약 관계는 5대5인 것 같지만 49대 51 손해본 것 같지만 그 관계들 속에서 상대가 우리 크리스찬은 믿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제품의 신실성 또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그 다음 계약과 또 다른 계약을 이루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분명히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사업을 하고 계세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되게 최고의 제품을 최고의 좋은 환경 속에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조금 손해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신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 쪽방촌 독거르신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내려 보낼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오셨잖아요. 우리 영래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목사님 내 사업 하나님 최고의 11조를 드리고 싶다고 우리 영래가 고백했어요. 왜 그랬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바쁜 사역, 우리 쪽방촌 독거리 사역하는데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사업 잘해서 많은 정말 깨끗한 청부론이 돼서 그것을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청년이 되고 싶다. 그렇게 했대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목표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인생에 성공을 해야 되고 내가 왜 사업을 잘해야 되고 내가 왜 잘 돼야 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바라보고는 시선이 어디가 있어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거류민들,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눈동자가 그곳에 집약되어 있는다면 내가 값비싼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를 선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단다면 내가 사업을 하든 내가 학자로서 교수라 내가 선생님이 되든 내 모든 직업들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성과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멈춰있는 곳에 우리가 향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선한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 중심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탐욕과 욕심,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16가지의 탐욕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지금은 더 많을 것 같아. 우리 탐욕 보십시오.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무시무시한 이야기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많은 것 중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칠게. 말씀은 술 취하지 말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아주 잘못 설교한 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를 설명했냐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단어의 어원이요, 헬라 어원이 술 취하지 말라 하고 여기 나타나 있는 충만함을 받으라, 이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같은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술 마실 때 술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여러분들 취합니까? 물론 취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술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알코올이 들어있어서 그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술이 취하게 되고 자꾸 주사를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개 XX 같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중추신경 마비하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부장판사인데 얼마 전에 서울 와가지고 윤가를 가고 술을 취해. 그러니까 얼마나 낮에는 똑똑한 사법고시 합격생이에요. 아주 정상적인 부장판사급인데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도 술에 지배받으면,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뜻이냐면 술 취한다는 이 단어하고 성령 충만이 같은 것을 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을까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지배받는 거, 지배받는 거. 술 마셔서 술 취한다는 쪽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가지고 하는, 단순한 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술 취하면 방탕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 소욕에 지배받고 있는다면 마귀 사탄의 지배에 끌림을 당하니까 끊임없이 사기와 이 나타나는 16가지의 범죄와 모든 것들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술이 아니라 여기서 술은 뭐냐면 세상이에요. 인간의 탐욕이에요. 여기에 취하지 말고 어디에, 그 세상에 지배받지 말고 어디에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할렐루야.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은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한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것을 40년 만에 빙빙빙 돌고 고통과 이걸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에 안 했던 것이고, 그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성령을 해치게 하는 거고 성령이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제가 22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음 주로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딱 한 가지만 뭔만 기억을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것. 성령이 내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성령의 사람이 돼서 우리 주님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 이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운 16가지의 너무너무 힘든 걸 제가 일일이 설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 문제 있지 이거.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알아야 우리가 세상 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성령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다음 주에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주님의 축복을 맛보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